우리 오늘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창세기 25장 가겠습니다. 주님, 창세기 25장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쭉 읽겠습니다. 자, 같이 여러분도 작은 목소리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루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 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브엘라헤 로이, 브엘은 샘이란 뜻이고요. 라헤, 살아계신 분이란 뜻이고 로이는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분이 보는 샘이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도 나왔던 장소입니다. 자, 이까지가 우리 창세기 11장 쭉 가보시면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죠? 11장에 가시면 11장 27절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거기에 이제 톨레도트, 데라의 톨레도트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가 하나의 단락입니다. 아브라함 전체의 스토리가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까지 보았어요. 지난 7월 달부터 우리가 보기 시작했는데 거의 한 4, 5개월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보았습니다. 자, 이제 그 톨레도트가 끝나고 12절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톨레도트, 이스마엘의 톨레도트가 나옵니다. 이스마엘로부터 나온 것 12절부터 18절입니다. 그리고 19절에 가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 그래서 이삭의 톨레도트가 나와요. 이 톨레도트가 또 창세기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섹션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다음 우리가 또 보기로 하고요. 자, 12절부터 18절 이스마엘의 톨레도트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미삼과 미스바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자, 이스마엘의 후예들,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축복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축복이 아닙니다. 그죠? 만약에 그런 축복이었다면 이스마엘도 누리고 있어요. 그런 축복이었다면 이스마엘도 아무 문제 없이 여기서 지금 누리고 있단 말이죠. 그죠? 이삭이 결국은 축복을 받은 것은 그런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해 보면 왜 하필이면 저 기름 말이죠, 그죠? 석유가 왜 전부 이슬람 국가들이잖아요. 저 중동에 그렇게 하나님 대적하고 이 전 세계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 땅이 그렇게 기름이 많이 날까? 하나님이 우리 같이 예수 잘 믿고 이런 나라에는 기름 한 방울 안 나오고 말이죠, 그죠? 참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축복받은 자손이 아니라 중동 사람들이 축복받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죠? 그 오일 달러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말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기름 한 방울 안 난단 말이죠, 그죠? 제가 어릴 땐가 한번 저 포항 앞바다에서 기름이 나왔다고 막 신문에 크게 나오고 박정희 대통령 그때 그 기름을 마셨다나?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소식은 경제성이 없어서 포기했다. 이제 그런 뉴스가 나왔죠, 그죠?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 근데 그게 축복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그런 축복이 아닙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아브라함 몇 살에 죽었습니까? 175세. 그죠? 요절했습니다. 그죠? 요절을 했습니다. 아담이 보기에는 요절한 거예요. 요절. 너무 안 됐다. 175살밖에 못 살았어. 그래요. 다 너무 상대적인 것 같아. 너무 상대적인 것 같아. 생각하는 게. 이 뭐 조선 시대 때는 길게 살면 한 50 정도 살았답니다. 그럼 제가 지금 내년에 한 50 다 돼 가는데요. 저도 지금 이제 올해 내년 인생을 정리해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제가 조선 시대에 태어났으면 이미 살 만큼 살은 나이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저기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40대 중반 정도 되니까 벌써 수명이 끝나는 그런 부족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가면 거기서는 최고령 이 부족장 그룹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내가 나이가 그렇다니까 믿어주질 않아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니같이 이렇게 피부가 탱탱하고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 동네는 내가 보니까 한 30살 정도 되면 우리나라에서 한 50대 중년 그런 이렇게 얼굴 모양이 그래요. 한참 아저씨 같아가지고 얘기를 한참 하다가 들어보면 30대야. 황당하죠. 이렇게 참 나이라고 하는 건 너무 상대적인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어느 정도 살면 그래도 살았다 싶습니까? 80 정도 살면 여한이 없으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점점 수완이 늘어나고 있어서 사람이 얼마나 자기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조선시대 때 한 60까지 살았으면 정말 나는 오래 살았다, 잘 살았다, 난 복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이 21세기에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60에 죽으면 너무 안 됐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상대적인지 모릅니다. 잘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얼마나 상대적인지 모릅니다. 그죠? 저희가 이제 좀 작은 아파트로 갔는데요. 행복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셔 보시면 아실 겁니다. 집이 커도 좋지만 또 집이 작아도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늘 완전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늘 좋습니다. 오래 산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짧게 산다고 저주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라고 한 만큼 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된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보았지만 30대 중반에 생을 마감하셨어요. 뭐 물론 부활하셨지만 생을 마감하셨어요. 자기 인생 다 끝내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 주님이 주신 꿈, 주님이 주신 계획을 다 이루면 내일이라도 떠나면 됩니다. 그죠? 아멘.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죠? 별 걱정을 다 해요. 그죠? 별 걱정을 다 해요. 그죠? 어차피 아이들 그동안 별로 책임진 것도 없으면서 나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주님이 다 우리 아이들에게 생명 주셨고 우리 아이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동안 우리가 섬기고 키우는 것이지
내일이라도 오라 하시면 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오래 산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예, 얼마나 그것과 함께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 이루면 사실은 떠나는 게 더 좋습니다. 그죠? 아닌가요? 예, 더 살고 싶으세요? 제가 오늘 또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지 모르겠는데 오래오래 살고 싶으세요? 예, 주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지금이라도 내가 이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나는 훨씬 좋다. 그죠? 그게 훨씬 좋다. 그게 훨씬 좋다. 예, 지금이라도. 그런데 내가 그렇지 않은 이유는 딱 한 가지. 너희들에게 이게 유익하기 때문에. 나는 내 생각만 하면 난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난 여한이 없다. 그렇지만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유익한 이유는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들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여기 있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사명 때문에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내가 이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주님 하셔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복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살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오늘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175세에 그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예, 죽었어요. 그죠? 예.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은 기뻤을 것 같아요. 예. 사랑하던 사라를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그죠? 예. 아닌가? 예. 보니까 후처를 얻었더라고요. 남자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남자는 알 수가 없어요. 예. 예. 남자는 좀 알 수가 없긴 한데, 예, 그래도 분명히 사라를 사랑해서 후처를 얻는다고 사라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예. 그죠? 예. 이건 다 어떤 실용적인 목적 때문에 얻은 것이지, 예. 믿을 수 없어요. 예. 어쨌든, 예. 예. 그전엔 그렇게 생기지 않던 애가 여기는 줄줄이 왜 그렇게 애도 잘났는지. 그두라. 예, 그두라. 예, 다 이렇게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그죠? 이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더 축복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자, 아브라함이 후처를 몇 세에 맞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후처를 맞아서 아들을 많이 낳았어요. 몇 명 낳았습니까?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아스박, 수아. 예, 6인가요? 예, 그래요. 뭐 적어도 한 10년 정도는 낳았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거기 5절에 보면, 5절에 이 말씀을 봅시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 자, 다른 자녀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었습니다. 그죠? 예, 이삭이 바로 자기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약속의 상속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상속자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바로 약속의 이 땅의 상속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믿음의 행위예요. 이것도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더 똑똑한 놈에게 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삭이 제일 똑똑하고 이삭이 제일 뛰어난 아들이 아니었을 것이에요. 예. 그 중에는 뛰어난 아들도 나중에 나왔을 것입니다. 더 잘생긴 아들도 나왔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물려주었어요. 그뿐 아니라 6절에 보면 자기 서자들에도 재산을 주었습니다. 선물들을 주었어요. 그러나 자기가 살아있을 때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게 했어요. 그죠? 그 땅에 같이 살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 떠나보내서 이 약속의 땅을 나중에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로 주장하지 못하도록 다 떠나보내게 만들었어요. 자기 생전에. 그래서 이삭으로 하여금 이 땅의 합법적인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다 조치를 취해놓고 아브라함이 죽었단 말이죠. 이게 아브라함의 또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이렇게 정말 뒤처리까지 깔끔하게 해놓고 떠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약속의 성격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떠한 빌미도 자기 생전에 만들어 놓지 않은 거예요. 자기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얻었고요. 자기 아들을 위하여 그 땅을 보존하는, 그리고 모든 소유를 물려주는 이 작업을 아브라함이 자기 생애의 마지막에 다 감당하고 죽은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계획들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압니다. 우리 인생을 방향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죠? 바벨탑 사건이 있기까지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쭉 하나님 이 인류가 어떻게 계속 타락해 오는지 보았잖아요. 그죠? 이 타락해가는 인류, 이 죄악에 물들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 해결책으로 주신, 바로 유일한 해결책으로 주신 게 아브라함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단순히 자기 생애에 복을 받고 자기가 잘 살고 자기의 후손을 이어가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바로 이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나라가 되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바로 새로운 꿈을 꾸고 계시고 그 꿈으로 자기를 불러주셨고 자기가 바로 그 꿈을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했던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그 꿈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는 죽기까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삭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고 이삭이 바로 이 땅을 상속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주고 떠나간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이 비전, 주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무엇을 계속 선택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건 나를 위한 그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주님의 이 영원한 계획과 비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네. 지금 보세요.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뿐 아니라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왜 이렇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이렇게 깊이 묶여 있는지. 우리는 사실 엄청 잘 살거든요. 그죠? 우리는 이 세상에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생각해 봐도 이 세상 70억 인구 가운데서도 우리는 굉장히 잘 사는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잘 먹고 잘 삽니다. 우리는 슈퍼마켓에 가면 못 살 게 없어요. 세상에서 온갖 종류의 좋은 것들이 다 여기 들어와서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30년 40년 전에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았을 때보다 지금 보면, 교회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더 많이 묶여 있어요. 더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로 되어 있어요. 예. 왜 그렇게 된 거죠? 우리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가진 것도 많고 누리는 것도 많은데도 우리는 그 삶에 더 깊이 묶여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관계가 없어지는, 심지어 이제는 교회에 나오는 것조차도 힘들어지는. 그래서 큰 교회들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 시간을 자꾸 줄이고 성도들에게 자꾸 부담을 줄여서 이 사람들이 자기 직장 생활하고 하는데 부담이 없도록, 아이들이 이제 이번 주에 수능 봐야 되는데 시험 보는데, 그죠? 부담이 없도록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속고 있고 얼마나 지금 우리가 이게 퇴보하고 있는 건지, 영적으로는 우리가 정말 믿음의 어떤 하나님의 계시와 비전을 받았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중심으로 놓고 모든 것들을 맞춰가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도 그렇고 돈을 버는 것도 그렇고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져 버리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그 생에 죽기 전까지 그가 해야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삭에게 모든 것들을 물려주는 것이.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나중에 히브리서가 이삭의 삶을, 정말 이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축복하는데, 그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이삭이 했던 믿음의 행위가 뭐냐면 이것이었어요.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이삭의 믿음의 행위는, 이삭은 나중에 야곱한테 속아가지고, 그죠? 야곱을 축복하고 에서가 나중에
그 음식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죠? 예. 그때 그걸 알았어요. 이삭이 그때 알았어요. 아이고, 이게 먼저 왔던 놈이 에서가 아니고 첫째가 아니고 이 두 번째 들어온 놈이 진짜 이거 에서구나. 근데 내가 이 실수로 그 아들, 응? 그 나를 속인 그 아들에게 내가 모든 축복을, 그 축복, 특별히 하나님의 그 비전의 축복을 다 해버렸구나. 그럼 내가 실수했구나. 그 다음 에서가 들어왔을 때 에서한테 아이고 에서야 미안하다. 내가 말이지 그 야곱한테 했던 그 축복, 그건 내가 속아서 그런 거야. 몰라서 그런 거야. 이거 취소. 그거 다 취소. 다 취소. 그리고 내가 다시 너한테 축복한다. 그렇게 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이삭의 믿음은 뭐냐면은 그 순간에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인 줄을 알고 에서한테 모든 축복을 다 해줄 수 있었는데도 축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래. 그게 이삭의 가장 큰 믿음이래요. 예. 사실은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겠어요? 야곱을 좋아했겠어요? 에서를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예.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이었고 이 야곱은 맨날 빌빌거리고 집에서 설거지나 하고 있고 그런 싸늘답지 못한 남자답지 못한 이 야곱에 대해서 늘 불만이 있었을 텐데 이 에서를 하는 이삭은 훨씬 더 남자답다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했을 텐데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 순간에 자기가 믿음으로 야곱을 축복했던 그 야곱의 축복을 그냥 놔뒀다는 거예요. 예.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예.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자, 우리들의 삶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들의 삶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잉태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고 있어요.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연결될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뭘 더 보태고 갈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죠. 그죠? 예,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와요. 그 족보에 보면 한 여자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이 라합이라는 여자의 등장해요. 그죠? 그 라합이 왜 위대합니까? 그 라합이 위대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 도도한 역사에 그가 한 자리에서 그가 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일이 그렇게 유명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의미가 있으려면 하나님의 이 땅에 이 삶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우리의 삶이 연결이 되어야 정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삶을 보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냥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가 갖고 우리가 그냥 천국 가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하나님은 단순히 아브라함을 택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전체 인류가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카운터 어택을 하는 것이에요. 반격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목적은 뭐냐면 끝내 이 죄악된 세상에 죄악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이 하나님의 이 창조물이 결국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승리를 가져오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 우리를 부르신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존재하는 목적은 죄악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 우리 목숨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한 가지라도 보태고 갈 것이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살고 얼마나 갖고 얼마나 누리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그 목적에 내가 얼마를 남겨드릴 것이냐, 하나님의 그 비전에 내가 얼마나 정말 기여할 것이냐. 예. 그래서 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 책에 어떻게 기록될 것이냐,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다 이 말이죠. 오늘 여기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록을 창세기는 10여 장에 걸쳐서 적고 있어요. 그죠? 예. 아브라함이 위대한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고자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믿음의 하나의 표준을 세워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도 로마서 4장 12절에 얘기하기를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믿음의 의로,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그 의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우리 전체를 보아서 알지만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바로 우리 믿음의 그릇을 보여주는, 믿음의 표준을 보여주는 그 스토리들이란 말이죠. 그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그죠? 그들이 의인입니다. 그죠? 예,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우린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예.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 이야기 하나하나 속에는 믿음의 표준들이 담겨져 있어요. 예. 왜 물건 하나 만들더라도 KS 규격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있죠? 그죠? 예. 규격이 있어요. 그 규격에 맞지 않으면 물건을 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파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KS 규격이에요. 여기가 표준이에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너무나 믿음을 자의적으로 이해해 왔어요. 아니, 내가 예수 믿는다, 난 교회 다닌다,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해 왔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우리는 한 가지 한 가지 더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건너왔습니다. 그죠? 예. 오늘 정리를 해보니까 결국 이제 20가지로 정리가 됐어요. 제가 정리한 바로는 20가지 맞죠? 그죠? 예, 20가지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믿음 한 가지입니다. 이 20가지는 이 믿음의 형형 색깔의 그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릇을 만들어내는 실오라기 같은 것들이에요. 그죠? 이 20가지가 다 얽혀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이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고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을 좀 정리하고 오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했던 거지만은 다시 한번 봅시다. 1번부터. 자,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옵니다. 믿음은 계시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믿음을 가진 사람들 많습니다. 잘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항상 들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죠? 예,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출발이 항상 듣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듣고자 하는 자에게 들려주시는데, 들을 귀가 있는 자라야 들을 수 있는데, 주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의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시나? 기도를 해보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꽉 우리의 생각 속에, 자기 생각 속에 이 세상에서 들은 온갖 종류의 인포메이션, 정보로 말미암아 우리 머릿속에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다 자기 생각인 것 같지만 사실 어디서 주워 들은 것이고, 다 신문에서 좋다고 그런 것이고, 텔레비전에서 뭐 하는 얘기고, 다 소문으로 들은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예. 다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데서부터 믿음은 시작되기 때문에 출발이 잘못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가도.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히 가도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죠? 목적지를 잘못 찍고 시작하면 가면 갈수록,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야 그 다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종업원들이 정확하게 지시를 먼저 받아야지, 지시 안 받고 막 직장에 오자마자 자기가 뭐 아는 것처럼, 예, 그런 직원들 어떻게 하십니까? 예, 잘라야죠. 그죠? 막 자기가 뭘 다 알아. 예, 예. 처음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지? 학교 가면 처음에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선생님이 뭘 하라고 한지를 들어야 돼. 그러지 않고 막 가자마자 공부부터 하는 거 아니야. 그지? 예. 나중에 다 했는데 보면 선생님이 말한 게 아니었어.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듣고 나면 그 다음은 반응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던 게 뭡니까? 내가 네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 떠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반응했어요. 아브라함이 100% 순종한 거 아니었습니다. 반응했어요. 그죠? 반응했어요. 믿음에는 처음에 반응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주님의 초청은 대체로 보면 완벽한 것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굉장히 단순한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뭐 교회 나오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죄인이지만 교회를 일단 나오라는 거예요. 그것에 반응하는 거예요. 예. 이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이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 교회만 나오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수술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르에서 빼내 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데리고 오니까 아브라함의 숱한 문제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며 살았던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그 부모로부터 받았던 것들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막 기근이 오면 불안해지고, 그죠? 예. 자기 문제 속에 갇혀 있고, 막 마누라도 팔아먹고, 예. 도대체 어느 게 진실인지 막 사랑한다고 그랬다가 팔아먹었다가 막 헷갈리는 그 모든 복잡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 그렇게 뭐 당신 아니면 나는 죽어도 당신과 운명을 같이 한다고 그랬다가 첩을 주니까 또 좋다고 또 받아가지고 이 믿을 수 없는 아브라함이 위대한 사람 아니죠, 그죠? 보면 정말 마음이, 김용희 선교사님 말씀대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금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걸 본단 말이죠, 우리가. 그러나 어쨌든 아브라함은 떠나지 않고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겠죠. 그러나 떠났다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부터 뭔가 인생이 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리고 믿음은 갈대아 우르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서부터 떠나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떠나는 것이, 과거의 삶의 방식을 단절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공동체로 옮기는 것이.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열심히 안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게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공동체가 필요해요. 이 공동체 속에서 사람은 키워져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빼내 가지고 하나님의 그 세계 환경 속으로 하나님이 집어넣으셨어요. 그것에 반응한 것이에요, 그죠? 예. 자, 떠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기 위해서는 어떨 때 하나님이 다 끊습니다. 여러분의 환경들을 다 끊어놓고, 여러분이 그전에 받았던 모든 좋은 영향력들을 다 끊어놓고, 여러분을 완전히 고립시키기 시작합니다. 그죠? 예.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예. 우리 성혜자매님 요즘 여기 와가지고 모든 게 다 끊어지고, 그죠? 고립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게 축복인 겁니다. 그죠? 예. 이게 축복이에요. 예. 이런 반응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반응이.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렇게 옮기면 다 좋을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딱 마련해 놓으신 그 환경에 딱 들어가면 그게 어디냐? 그게 광야였단 말이죠.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딱 들어간 곳은 광야였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광야를 우리를 통과시킵니다. 광야 속에서 우리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오합지졸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군대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이 광야의 시간을 정말 잘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제 히브리어를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 선생님 한 분 계시는데, 그 권성달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이스라엘에 한 10여 년 살다가 이제 공부하고 오셨는데, 그분 이스라엘에 대한, 이렇게 이스라엘 하면 그분한테 딱 처음에 떠오르는 그런 그 단어, 이미지의 단어가 뭐냐면 광야랍니다. 광야. 정말 이스라엘은 그 광야가 있나 봐요. 광야. 그 광야가 그렇게 자기는 그게 그렇게 이스라엘에 이렇게 붙어 있는 이름으로 딱 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과거로부터 분리시키시고 이제 광야길을 걷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우게 하세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우게 하세요. 자,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그죠? 예, 진짜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갔던 그 광야는 진짜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운데서 유일하게 자기 생존을 보장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의 불기둥과 구름기둥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예. 이스라엘 백성은 이 훈련을 40년 동안 받았어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그때 배웠어요.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그들이 살 수 있는지를 배웠어요. 그들 안에 있는 온갖 원망과 불평과 이 세상 애굽에 대한 남아있는 이 모든 정서들을 어떻게 그곳에서 다 땅에 묻어버리고 하나님의 군대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지를 광야에서 배웠단 말이죠. 예. 내가 보면 지금 우리 교회는 딱 광야예요. 그죠? 예. 우리 교회는 지금 광야예요. 내가 보면 각 가정들이 다 광야야. 광야 아닌 집이 한 집도 없어요. 예. 심지어 저까지. 예. 광야예요. 근데 이 광야는 너무 괴로운 곳이죠. 그죠? 인간이 생존하기 적합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늘 안정된 삶을 희구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돌리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은 이 믿음의 그릇이 없으면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이 믿음의 그릇을 만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시간을 통과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각 가정은 정말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가? 왜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가? 특히 반복되는 문제들, 특별히 죄의 묶임들, 여전히 내가 짓고 있는 죄도 있고요. 여전히 내 몸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죄의 작동도 있고요. 그거 하나님 제거하기 원하시고요. 그뿐만 아니라 내 인격과 내 표정과 내 모든 이런 정서 속에 완전히 녹아있는 이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DNA 속에 아예 쩔어있는 이 죄의 유전들도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내시려고 드러내시고 걷어내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이 광야를 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목적을 모르면 계속 그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꾸 믿음으로 반응하는 법을. 돈이 없다. 그럼 하나님 뭘 원하시나?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뭘 가르치시려고 그러나? 나한테서 뭘 없애고 포기하기를 원하시나? 그걸 자꾸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고 바로 그게 새로운 삶의 방식이에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만족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분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죠? 그게 바로 새로운 삶의 방식이에요. 여기 보면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새로운 삶의 방식이에요. 또 여기 나그네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고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자고 그러면 언제든지 움직이는 것이에요. 내가 이게 붙박혀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전진하시는 전진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예.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땅에 나중에 정말 자기가 그 땅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순간에조차도 자기가 그렇게 뿌리 내리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고 자기가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고 계속 텐트 속에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다섯 번째, 믿음은 여정이다. 믿음은 여정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믿음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번 13일이 수능 보는 날이죠. 그죠? 목요일날, 이번 목요일날. 제가 보니까 제가 1984년에 수능을 봤거든요. 네. 네. 제가 30주년 기념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수능 본. 네. 제가 수능 본 지 30년이 지났어요. 네. 그때 생각에는 이런 게 내 30년 후에 다 없어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이름만 바뀌었지 시험도 보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다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그 시험 보고 그 다음 2015년에 제가 부산을 떠났어요. 제 고향 부산에서 공부했는데 85년에 떠나고 그때부터 객지 생활을 지금 오늘날까지 계속 객지 생활하고 있습니다. 30년 자라가는 거예요. 제 이렇게 인생을 쭉 돌아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제 인생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오셨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계속 도전하시고 이끌어 오신 그 시간표들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실 때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향한 시간표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표들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교두보들을 확보해가는 거예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도착했던 곳은 세겜이었죠. 그죠? 세겜이에요. 세겜은 어깨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십자가 지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두 번째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옮겼었습니다. 헤브론에서 그건 제단을 쌓았었어요.
헤브론에서 아주 강력한 영적 전쟁들이 일어나죠. 예.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까지 올라갑니다. 모리아 산까지.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요.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 이 믿음이 이렇게 점점 자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14년 우리 믿음이 얼마나 자랐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어느 도시에 와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거기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정말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데까지 계속 믿음의 전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믿음은 여정이다. 성숙해 간다. 자, 믿음은 또한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다. 자, 롯은 보이는 것을 따라서 소돔을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그 땅을 선택했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 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는 것. 예.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으로 사는 것은 보는 것으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판단하고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다 보는 것으로 결정하지만 우리는 보는 것으로 결정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결정합니다. 우리 눈에 좋게 보여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땅의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 눈에 많은 것들을 걸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 눈으로 본 것을 믿고 본 것에 확신하고 본 것으로 모든 판단을 내리죠. 그죠? 예. 믿음의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눈은요, 요한일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눈은 안목의 정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우리 눈을 붙잡고 있는 것이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안에.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뭘 보게 만들어요. 그죠? 예.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 어떤 사람은 돈에 아주 관심이 많은 사람은 항상 이렇게, 그죠? 땅을 보고 다녀요. 그죠? 돈 주서 본 사람은. 그죠? 예. 남들은 다 그냥 지나치는데 그 사람은 딱 보면 돈이 떨어져 있는 게 보인단 말이죠.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이 본다는 게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뭔가가 이 시스템이 있어서 보이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게 보이고 어떤 사람은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보는 것은 다 이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이 바로 그것을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치 하와가 그 따먹지 말라고 하는 금단의 그 과일을 볼 때에 다시 정말 그가 욕심을 가지고 사단의 소리를 가지고 보기 시작할 때 그것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것 같은 그 뭔가가 자기를 충동질하는 그걸 빨아들인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 보게 만들고 봄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하게 만드는 이 메커니즘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눈과 우리가 언약을 맺어야 돼요. 내가 이 눈에 보인 대로 판단하지 않겠다. 형제를 눈에 보인 대로 판단하지 않겠다. 내가 눈에 보인 대로 살지 않겠다. 내가 눈에 보인 대로 걸어가지 않겠다. 그럼 나는 뭘로 판단해야 돼? 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들려주신 그 약속을 기준으로 나는 판단하는 것이. 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예. 절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을 따라 살면 이 마지막 시대에 반드시 미혹되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따라 판단하면. 보기에 좋은 것, 그것을 따라가면 반드시 우리는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소돔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 소돔이 기다리고 있어요. 절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7번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받아들이고 세상 축복을 거절한다고 그랬어요. 소돔 왕의 그 어떤 제안도 거절하고 멜기세덱이 우리에게 주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고 사단이 제안하는 그 사단의 제안들이 있어요. 그걸 분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구분해야 돼요. 그것을 구분해야만 우리가 원수의 올무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많이 보면, 저도 그렇고 많이 이 사단이 주었던 제안들을 그냥 너무 무분별하게 받아들였다가 그것이 나중에 우리의 삶을 옥죄고 얽매이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데 방해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어요. 그만큼 시간이 더디게 걸렸고 그만큼 내 인생이 더 손실이 컸었어요.
그걸 점점 배워야 합니다. 처음부터 배우기는 힘들겠지만은 자꾸 배워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가? 이게 사단이 제안한 것인가? 이게 세상이 원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자꾸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구분이 점점 더 선명해져야 돼요. 나중에 그러면 이게 선명해지면 그 다음은 생각할 가치도 없어요. 그냥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진짜 영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8번째, 믿음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분에 대한 인격적 신뢰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믿음은 사람에 대한 믿음이에요. 인격에 대한 믿음이에요. 어떤 내용을 믿는다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내용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격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저를 믿는다면 제가 뭘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저한테 뭘 맡길 수 있겠죠. 그죠? 예. 그죠? 예. 맡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인격을 얘기합니다. 바로 삶을 결합시키고 함께 연결시키는 그 인격적인 신뢰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9번째, 믿음은 언약관계 안에 머물러 있는 신실함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언약관계, 믿음은 언약관계를 떠나서는 설명할 수 없어요. 이 언약관계의 대표적인 것이 결혼이죠. 그죠? 결혼입니다. 결혼관계 안에서 그 외도하지 않고 그 배우자에 대해서 그 신실함을 지키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신실함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에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안 하는 거예요. 그분도 좋고 다른 것도 좋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믿음의 표준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내용은 뭡니까? 믿음은 인간적 노력과 구원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 이건 바로 그 이스마엘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보다 먼저 끼어든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아진 어떤 결과물이었어요. 결국 그것은 나중에 뒤에 가면 하나님의 영적인 유산을, 영적인 상속자를 학대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죠? 그 구원과 노력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행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간에 인간적인 노력으로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가 적당한 시간에 그냥 우리 인간적인 노력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유혹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네.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11번째, 믿음은 죄의 몸을 끊어버리는 결단이다. 이건 할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육의 생각, 육체를 잘라내버리는 것이에요. 결단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셨어요. 완전하라. 이 완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수준에 이르는 것이에요.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11조를 하라 그랬으면은 정말 정확히 11조를 해야 온전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자기 생각이 그냥 대충 반올림 그래가지고 95만 했어요. 95%만 했어요. 예. 그 온전하지 않은 거란 말이죠. 온전한 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분량을 채우는 것이에요. 자, 온전한 순종을 해버리면요, 마음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도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온전한 순종을 못하면 항상 그 남아있는 그것이 나를 괴롭혀요. 찝찝하게 만들어요. 뭔지 나를 고발한다 이 말이에요. 이 내 안에 양심 안에서 뭔가가 작동을 해. 그럼 또 나는 그걸 또 변명을 해야 돼. 95%는 반올림을 하면 100이야. 그러면서 그죠? 뭔가 그거를 합리화하기 위한 설명을 내가 또 해야 돼. 그런 노력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요. 그건 온전한 순종을 안 하고 있을 때 그런 거예요. 온전한 순종을 해버리면 아무것도 생각에 남는 게 없어요. 그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3일 금식을 하라 그랬으면은 3일 금식을 다 완전히 해버리면 문제가 없어. 근데 한 이틀 반 정도 했어요. 그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자기 이제 논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걸 메꾸려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순종들을 해나갈 때 여러분이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이 생각들을 끊어버리는 것.
12번째, 믿음은 부지 중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천사를 영접했었죠, 그죠? 그때 최종적인 그런 약속을 받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다. 부지 중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 언제 우리를 찾아오실지 몰라요. 그죠? 그죠?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진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주님이 부지 중에 우리를 찾아오시더라고요. 근데 부지 중에 찾아와가지고 어떤 제안을 하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순간이 그게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예요. 주님이 이렇게 부지 중에 찾아오세요. 어느 날 생각지도 않게 찾아오셔요. 그래서 어떤 제안을 하셔요. 근데 내 생각에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영적으로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걸 내가 받아들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전혀 구분이 안 가요. 예. 여러분, 기회는 생각지도 않은 때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은 때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이 황폐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탄식하며 금식하면서 정말 기도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데 뜻하지 않게 어느 날 자기가 찬스가 찾아왔어요. 그때 왕이 느헤미야, 네가 왜 이렇게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냐 한마디 했었습니다. 예. 그때 느헤미야가 잠깐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몇 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는데 잠깐 기도하고는 그 순간에 자기가 무슨 말을 대답해야 될지 알았던 거예요. 사실 왕 앞에서 인상 팍 구기고 술 따르고 있으면 술만 나겠어요, 그죠? 예. 죽을 수도 있는 순간이었는데 그때 감히 느헤미야가 자기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이 황폐됐고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나는 그곳의 회복을 원합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왕이 그 순간에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을 왕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가서 그 성을 재건해라. 야, 자기는 생각지도 않았던 그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뜻하지 않게 부지 중에 자기에게 찾아올 때 그걸 영접할 수 있어요. 영접할 수 있어요. 라합은 그걸 영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찬스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준비가 돼야 돼요, 그죠? 예. 마리아가 말이죠. 천사가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 안 돼. 내가 아기를 배다니 절대 안 돼.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끝까지 천사를 거부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천사가 이거 각본이 아닌데 이거 아닌데 천사가 당황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뭐 세상에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인생에는 두세 번의 기회가 있다고, 그죠? 근데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다들.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아내도 부지 중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을 딱 알아보고 그래 결혼하자 이렇게 딱 해야 되는데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돼요. 부지 중에 찾아오는 거예요. 부지 중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13번째, 믿으면 멸망 가운데 있는 영혼을 구원한다고 그랬어요. 멸망 가운데 있는 영혼을 구원한다. 자, 믿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멸망 가운데, 심판 가운데서 사람을 건져내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보여주었죠, 그죠? 또 믿음은 예언적인 삶을 살게 하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치유를 가져온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선지자적인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걸어갈 때, 그가 물론 실수한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이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팔아먹은 그 실수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씀하시고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 너희 집안에 임한 그 심판을 치유하겠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특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15번째, 믿음은 약속을 따라 이루어지는 삶이며 율법의 힘, 육체의 힘의 조롱을 내쫓는 것이다. 이건 율법을 떠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냐면 율법주의와 믿음의 어떤 그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가 이제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죠? 우리가 이제 믿음의 어떤 단계에 이르면 율법으로 살아가는 삶, 인간적인 노력으로 살아가는 삶, 율법주의의 삶,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 그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는 때가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로 살아가고 있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그 노력의 대가로 말미암아 얻는 그러한 축복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예. 그죠? 이 세상은 다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똑똑하고 잘하고 그것이 칭찬받아야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낮은 자들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어요. 죄인들, 그 당시에 창녀와 죄인들, 세리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환영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의롭다 해주셨어요. 바리새인들은 그걸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늘 조롱했었어요.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얼마나 업적주의에 사로잡혀 있는지 몰라요. 율법주의에. 우리의 기준이. 그죠? 우리가 그렇게 은혜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결정적으로 우리의 삶에 얼마나 우리가 율법에 쩔어 있는 사람이고, 율법이라는 게 이 세상 생각인데, 세상이 돌아가는 건데, 예. 이 세상의 시스템에 우리가 절어 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세계를 받아들일 수 없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그 순간이 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 율법의 세계를 버리는 것이에요. 율법의 세계를 내쫓는 것이에요. 네. 이 세상의 시스템을 다 거부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아무도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대가를 주장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은혜로만 돌아가는 것이에요. 거기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높임을 받으시는 자리예요. 이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약속을 따라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것은 은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6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외적 증거,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반드시 외적으로 드러나고 주변 사람들이 그걸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17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거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붙잡고 말씀을 경외함으로 청종하는 것이,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자, 믿음은 대가를 지불하고 약속을 취하는 것이다. 이 막벨라 굴을 샀던 그 얘기죠. 그죠? 믿음은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는 것. 대가라고 하는 것은 돈 주고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죠? 예. 믿음은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로 주시는 걸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있는 것이에요. 예. 그것은 사는 거하고 틀린 거예요. 그죠? 값을 쳐서 그걸 사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영원한 삶은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삶을 내가 받기 위해서는 내 목숨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 목숨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그 영원한 생명을 내가 취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이거는 행위로 믿음을 내가 산다는 의미하고 틀리죠. 그죠?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19번째, 믿음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리스도의 신부를 얻는 데 헌신하는 것이다. 리브가를 얻었던 그 사건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결국은 영원한 생명의 신부, 그것은 결국은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것인데 교회에 헌신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교회에 헌신하는 것이에요. 그 순결한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의 신부된 그 교회를 얻는데 아브라함이 헌신했어요. 네. 아브라함은 교회 없는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가 있는 믿음이에요. 그죠? 아멘. 자, 오늘 마지막 20번째, 믿음은 자기 인생을 넘어 약속하신 종말적 소명을 따라 살고 또한 죽는 것이다. 그걸 위해 살아도 그걸 위해 살고 죽어도 그것을 위해 죽는 것이다. 오늘 아브라함의 죽음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마지막에 했던 일들을 보면 그걸 알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던 삶이었다. 창세기가 이렇게 쭉 기록된 걸 보면요, 아브라함은 야곱이 태어나는 것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그렇죠. 예. 뒤에 이제 보면 야곱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 같이 살고 있었어요. 어릴 때.
근데 아브라함의 죽음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야곱의 이야기가 뒤쪽에 나옵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우리 이 지금 이야기는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전기를 쓰거나 자서전을 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얘기를 이렇게 모아놓은 이야기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뒤에 이야기도 그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읍시다. 이거 오늘 해야 되는데 이제 결론을 맺읍시다. 여러분, 이거 오늘 매듭을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좀 지루해 하실 수도 있는데 매듭을 짚고 가겠습니다. 자, 정신을 차리시고 집중을 하시고 로마서 가십시다. 로마서 오늘 말씀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로마서를 펴십시오. 이 말씀들이 다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설하고 있는 것이 신약이에요. 그죠? 제가 이 성경에 대해서 많은 해석학적인 가르침이 있는데 제가 이건 아주 간단한 거지만 여러분에게 그냥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성경을 이해하는 좋은 방식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 보면 문제집 있죠. 너네들 문제집 있지. 수학 문제집 같은 거지. 예. 그 문제집을 보면 처음에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죠? 예,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 문제는 항상 뭘 요구합니까? 답을 요구해요. 그죠? 그래서 뒤에 가면 뭐가 있어? 답지가 있어요. 그지? 답지. 근데 1번, 2번 뭐 답은 쭉 나와 있는데 그 답에 또 보면 어려운 문제는 그 답 밑에 뭐가 있어? 해설이 적혀 있어요. 그죠? 예,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은 문제집이에요. 거기들은 문제만 적혀 있어요. 답은 없어. 예. 근데 그 답이 뭐냐? 사복음서예요. 사복음서예요. 예수가 바로 답이에요. 그럼 사복음서 이후에 나와 있는 신약 성경들은 뭐냐? 그것에 대한 해설이라 이 말이에요. 그죠? 예. 오늘 우리는 이제 답은 예수라는 걸 우리가 아니까 예. 이 문제를 우리가 읽었어요. 그죠?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읽은 거예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한 결국 답이 예수인데 그 예수에 대한 해석이 과연 뭔지를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보자 이 말이죠. 그죠? 자, 로마서 한번 읽어봅시다. 4장입니다. 예. 한번 보세요. 제가 4장을 읽을 겁니다. 자, 말씀을 따라오세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여기 믿음이 나오죠.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그 말씀은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우리가 바로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약속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바로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었으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자, 은혜의 세계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길을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그 모든 후손은 우리를 포함하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를 포함하는 얘기예요. 바로 이 믿음으로 되는 원칙을 하나님이 세우심으로 우리에게까지 이 은혜의 이 세계를 굳건하게 하셨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도 위한 것입니다. 그죠? 곧 우리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봅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의 유업을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믿을 만한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바로 이 성은 예루살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거기까지. 바로 죽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삭을 죽여도 이삭이 다시 살아날 줄로 아브라함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거기 다시 한번 너희가 내 말에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된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 죄를 지으면 그 죄는 우리를 억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종으로 삼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예가 되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일을 행해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죠. 그죠? 아브라함의 DNA를 가졌다고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DNA, 아브라함의 행동의 DNA를 우리가 가져야 아브라함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는구나.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는구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실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장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I am, 여기 내가 있느니라. I am, 여호와라는 뜻이죠. 그죠?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기대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사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 소리만 들어도 좋은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우리 속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우리 말씀이 그랬죠. 내가 이제야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좀 우리가 시간이 많이 갔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들, 신약에 있는 말씀들 우리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가 그동안 너무나 믿음을 피상적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믿음을 너무나 단순화시켜 왔습니다. 믿음은, 우리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훨씬 더 총체적입니다. 우리가 이 총체적인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관념이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온 실제 생명입니다. 그것은 씨앗과 같이 자라고 그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호흡이에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자라가면 우리는 결코 그전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그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을 즐겨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생명의 실체가 우리 가운데 없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그의 믿음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속 그 수액을 빨아당김으로 계속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율법의 한중간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20가지의 믿음의 이 총체적인 이 퍼즐들은 우리가 주야로 묵상해야 될 제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발자취,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쫓아갈 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고 아브라함을 기뻐하시고 아브라함을 그 약속의 땅에 정말 그 조상으로 세워주셨던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 한 단락을 맺으면서 하나님 이 말씀 거저 흘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신앙의 실체에 도달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종교의 영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십시오. 주님, 정말 불교도 믿고 이슬람교도도 믿고 주님, 잡신과 미신을 믿는 사람들로 갖고 있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아브라함이 가졌던 참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 주님을 환영하고 정말 주님이 오실 것을 보고 주님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누구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는 누구로부터 배운 것을 행하고 있습니까? 주님,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에 거하고 주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함에 우리는 이르렀습니까? 주님, 정말 이 자유함이 이미 우리 안에 역동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생명이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인정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미 진리의 영으로 오셨습니다. 주님, 거룩함으로 오셨습니다. 주님, 존귀함으로 오셨습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약속의 영으로 오셨습니다. 주님, 정말 이삭 기쁨의 영으로 오셨습니다. 주님, 은혜로 오셨습니다. 은혜의 세계로 오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믿음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영원한 생명, 우리 가운데 심으신 이 영원한 생명, 주님, 장차올 이 영원한 도성, 주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그 영원한 나라, 주님, 정말 이 꿈이 이 아브라함 때 주님,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바다의 모래같이 될 것이다. 주님, 내가 이 성을 이 땅에 주리라. 예루살렘을 내가 그 영원한 도성으로 세우리라. 정말 이 모든 땅끝까지 이르러 나를 경외하는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올 것이다. 정말 이 약속을 주시고 지금도 주님 이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주님 시기하기까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교회 이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주여, 헛된 믿음 위에 서 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곳에 들어온 모든 자들 이 믿음 갖게 하여 주십시오. 아브라함의 이 믿음 소유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주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극하신 사랑을 믿는 주여, 이 영원하신 이 사랑의 언약의 관계 속에 주여, 영원히 닻을 내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헛된 믿음들, 주여, 잘못된 믿음들, 주여, 우리를 구원치 못할 죽은 믿음들, 주여, 교회들 가운데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흉내낸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주여, 정말 이 세상의 종교들이 조롱하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를 조롱하지 않습니까? 주여, 정말 이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하는 주여, 이 세상의 종교들이 우리를 조롱하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원하신 생명, 주여, 주님의 임재, 이것들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실제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귀한 그 아들을 드림으로 주여, 이 믿음을 온전히 이룬 것처럼 주여,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이 믿음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마치기 전에 한 번 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정말 이 믿음 소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정말 이 아브라함의 믿음 소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정말 내 신앙생활이 껍데기로 끝나지 않도록, 정말 헛된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유대인이라고 하는 허울만 뒤집어 쓰고 주여, 예수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주여, 내가 주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 기대하고 주님 보고 기뻐하는, 주님 영원히 기뻐하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영원히 기뻐하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주여,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주님 그 십자가 산에서, 그 십자가 없는 그 산에서 주여, 정말 2000년 전에 정말 주님 그 십자가가 세워질 그 산에서 예수의 얼굴을 보고 기뻐하였던 아브라함처럼 주여, 우리는 그 갈보리 산에 지금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걸 압니다. 주여, 우리가 세워진 걸 압니다. 주여, 우리가 그 십자가 붙들고 끝까지 좁은 길 걸어가며 주님이 믿음의 길 걸어가며 이 땅에서 장막치고 주님이 옮기시는 대로 옮기며 주님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이 믿음 주십시오. 주여,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십시오. 영원히 당신을 영화롭게 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십시오. 주여, 믿음의 유산들을 상속할 이 믿음을 주십시오. 주여,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십시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주님,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 소유로 주겠다고 내게 구하라고 하시는 주님,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생명, 이 불멸의 생명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예수님이 피 흘려, 마치 엄마가 피 흘려 자식을 낳는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피 흘려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가 이 영원한 약속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믿음, 주님,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온전히 그 산에서 승리할 때까지, 주님, 이 믿음이 온전한 완성을 이룰 때까지 이 믿음 우리 버리지 않고 계속해 전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 안에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주님,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쫓아 이 한 주간 또 주님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Forgive